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합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약속대로,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모든 것서부터 말씀하셨고 그 말씀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그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 그래서 곧 말씀 그 자체가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였는데 그 연약한 자를 그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사 우리의 연약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요. 이것이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일이었고 그 구원의 일을 그렇게 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십자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맹목적으로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준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십자가만 붙들고 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이 무엇이 되어지냐 하면 그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지는 거지.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 목사님들이 늘 하시던 말씀 속에서 강대상 앞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라면 그 강대상 가까이에 가서 기도하고 싶어하는, 또 아무나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특별한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인지가 되어져 갔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해왔지요. 또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면 또 기도가 더 잘 된다라는 생각도 갖게 되고, 이렇게 우리는 그 십자가라는 그 개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 십자가가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의 표징으로, 약속의 증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라는 얘기죠. 내가 이렇게 일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보여준 증거가 그 십자가라는 거죠. 그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보여준 증거를 붙잡고 우리는 이것이 나를 구원해 준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못 듣고 있는 그 모습이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대로 그렇게 일하신 그 모습이었다는 얘기지요. 이러한 것처럼 오늘 5장 말씀도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약속대로 일한다. 내가 말씀한 대로 그 말씀을 이룬다. 라는 것을 이 대제사장,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 말씀에서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죄사를 드리게 하나니,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대제사장 또한 제사장 또한 레위 족속 또 아론의 족속, 이들만이 이 제사장 또한 대제사장이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혈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징으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제사장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를 세우신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이 대제사장의 실체가 되어지시는 그 예수가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오셨다. 그 오신 그 예수가 사람으로 그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그들의 그 일을 이루시는 그 모습으로 그 예수가 오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간 대제사장,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세우셨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진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약속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인간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신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사용하신, 그들에게 그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알아야 그 약속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와닿게 되어지는 거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 일로 알 수 있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 대제사장이 무엇을 했든 무엇을 하든 우리 그것에 공부하고 대제사장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이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대제사장에게 해야 될 직무를 알려주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그 알려주신 그 직무대로 움직인 것 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제사장이 무엇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에게 그 약속대로 그 일을 감당케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인지가 되어지고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어질 때에 이 모든 말씀의 내용들이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모습으로 이 말씀이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신약교회, 현대교회들이 이 말씀을 대용합니다. 어떻게 대용하냐면 인간 목사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장 역할을 한다라는 그 모습으로 인하여 성도들 머리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는 얘기지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려고 한다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교회의 머리냐, 내가 뭐 성도들에게 군림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교회 체계라든가 또한 이 전도사, 강도사, 뭐 장로, 이런 목사, 이러한 체계적인 모습 속에서는 이게 이 계급화가 되어져 있다는 얘기지요.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행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내면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 계급화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목사를 향해서 감히 말을 할 수 없는 그 상대,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인간 대제사장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머리의 모습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그 역할을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들의 머리로서 일을 하나, 그 머리로 그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맞아요. 머리로 세운 거 맞아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내게 답습하고 나도 그렇게 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말씀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너무나 오해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이렇게 대제사장에게 이루신 그 모습처럼 우리 각자 모두에게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그 일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뭐 코 하나가 더 달린 것도 아니고 뭐 내 머리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것도 아니고 똑같은 사람들 속에서 이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거예요. 지목하신 겁니다. 너는 이제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 일을 해 라고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목해서 세우신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일의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이것은 이 일을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신 그 일,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2절에 뭐라고 해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하게 휩싸여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도 이러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무식하고 자기도 미혹된 자라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그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는 그 대제사장도 인간 한 사람과 똑같은 그 모습 속에 있는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틀릴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3절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있는 목사라고 뭐 잘난 것이 있겠습니까? 하루 세끼 밥 먹는 거 우리가 하는 그 모습대로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깨끗할 게 뭐 있습니까? 뭐 잘났다고 우리가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잘난 것을 내놓을 것들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운 그 모습에서도 많이 배운 사람이 내놓을 게 많잖아요. 또 돈을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들 속에서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대제사장과 사람들과의 어떠한 그 모습을 비교할 때에 그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과 그 사람 수준에서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똑같다. 대제사장이나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아야 될 그 다른 사람들이나 똑같은 그 모습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로 이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똑같다? 너는 다 똑같아. 모두가 똑같아. 이것을 알려주는 그 모습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 종길은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나 나 똑같다는 겁니다. 너나 나 똑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계보를 택하신 거예요. 그 아론의 족보를 택하신 겁니다. 아론의 후손을 택한 거예요. 너의 후손은 이제 이 일을 감당해, 이 일을 해라고 그 일을 위하여 그 아론의 이 족속을 택한 거예요. 족보를 택한 겁니다. 후손을 택한 거지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한다.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모습으로도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 그 부르심 받은 자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론이 특별나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와 또 목사님들과는 차이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론이라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택하신 거예요. 그게 약속이라고요. 내가 일하는 방법이 이렇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아론이 특별나서 그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일이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론보다 잘난 것이 무엇이 있겠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은 모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뭐 아론은 하루에 2끼만 먹었습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만 먹고 살았습니까? 똑같잖아요. 그 아론도 모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 똑같은 몸을 가지고 있는 해 아래서 헛된 모습 속에 있는 그 모습에 있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단지 그러한 자를 그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를 택해서 이 일을 하게 하마,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그 아론이 틀린 것은 그 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지하게 되어져야 이 말씀들이 내게 이루시는 그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말해요? 또한 이와 같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또한 이와 같이.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와 같이가. 아론이 특별한 사람이라 하나님께 택하셨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이와 같이가 도저히 우리에게 와닿지를 않아요. 아론도 그 모세도 나와 똑같은 그도 좋은 가정에 태어나지 아니하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었던 자입니다. 아니 초등학교도 못 나올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 있을 수도 있었던 그러한 자가 모세요, 아론이요, 다윗이요, 솔로몬이요, 그들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한 자를 그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한 사람을 그냥 택한 거예요. 그 택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걸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 예수가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 대제사장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를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신 거라고요. 아론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쓰신 것처럼 그 예수를 대제사장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라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와 닿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만 그 예수를 붙잡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 또한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보내신 자. 그래서 그 예수는 그 일을 완성하는 그 일을 행하는 것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다가?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그 예수가 오셔서 이루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시잖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면
그 넣어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이라고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내게 임하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완성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지금 이루시고 계시다. 그래서 어떠한 자에게는 그것이 완성되어진 자가 있고 또 어떠한 자에게는 아직 완성되어지지 아니한 자가 있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이 말씀들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해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아론을 통해서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제사장이 해야 될 그 일들을 해 나가게 하신 그것처럼 그 예수를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참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계시는지 멜기세덱의 반차, 이 반차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러한 말인데 더 쉽게 얘기하면 순리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차례 이런 걸 우리가 하잖아요. 네가 했으니까 다음엔 내 차례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론을 통해서 이루어가신 그 모든 일들을 이제 예수 차례가 되어서 그 예수가 오셔서 그것을 완성하셨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서 여기 멜기세덱이라는 그 살렘 왕, 그 왕이라고 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누구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 그 일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차를 우리가 바르게 알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반차가 무엇인지만 알면 오늘 말씀에 전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루어진다. 이 순서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심을 얻었느니라. 이러한 그 모든 모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 예수 참 여기에 깊게 담겨 있는 말씀을 좀 해드리면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오해를 하실 소지가 너무나 많아요. 그 예수가 육체로 왔습니다. 육체로요.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온 우리들과 같은 그 예수가 똑같은 그 모습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왜 보내셨는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못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 앞에 왜 나아갈 수 없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지를 그 예수는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알고 있는 그 예수가 우리들이 그 모습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그 십자가잖아요. 그 골고다 길을 가야 되잖아요. 그 예수는 그것을 이미 아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그 예수는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그 모든 그 아픔과 그 모든 것을 대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가 고통스러워서 그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러니까 자신이 해야 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그 뜻을 그 하나님 앞에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이걸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군요. 이 일 이루십시오. 이러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감난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으로, 땀이 빗방울 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던 그 예수님, 그 모습을 이렇게 히브리서로 기록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심을 알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되어졌다. 이것이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미 그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이 완성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마지막 다 이루었다라는 그 한 외침이, 그 외침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진 그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예수가 거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는 그 외침 속에서는 우리 모든 것, 우리에게까지도 이루어진 것인 것을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이룬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완성하신 것이다 라는 얘기지요.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 우리에게서 뭔가를 받으실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워서, 그가 아들이면서도 그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 아들로 오신 그 예수는 아들 되지 못한 우리들의 그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바로 불순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그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 불순종이 무엇인지 아는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그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순종이다.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당하시는 그 모습, 그것이 순종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순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라면
나 자신도 지금 이 모습이 불순종인 것을 알게 되잖아요.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이 이렇게 살았다고 하고 있는 나 자신이 이것이 불순종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에 나를 그 순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그 모습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참 이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를 따라가는 그 모든 것이 구원이다. 내가 길이요, 내가 생명이요,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예수가 행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그대로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예수 십자가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아는 자를 그 예수가 대속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루신다. 이렇게 절차를 통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이루신다. 그 전에 행하신 그 모습대로 그 예수가 와서 그것 그대로 이렇게 이룬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 반차라는 얘기입니다. 그 일이 내게도 동일하게 반차, 다음 차례가 나라는 거예요. 그 예수 차례가 이루어졌으니 그 예수 차례 다음에 나라는 거예요. 이게 반차의 뜻이에요. 근데 예수에서만 끝나버리면, 내 차례가 거기로 들어가 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에게서 이루어진 그 일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그것이, 멜기세덱에서 이루어진 그 일이 예수에게 이루어진 그 모습으로, 그 예수에게 이루어진 그 모습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이게 반차의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반차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이 반차를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고, 또 뭐 반차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도 뭐 수없이 많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이 반차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반차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대제사장이든 뭐 아론의 뭐 족속이든 그들 모두가 다 우리와 별다를 게 없는 똑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그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에게 맡겨서 일하게 하셨다. 그것대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다. 그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넣으셔서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나를 완성하시려 하신다. 나를 아들 되게 하신다. 이거 이상 없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예요. 이거 알면, 이거 됐으면 우리는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정말 이런 것에서 할렐루야 외쳐 나와야 될 그 모습 아니겠어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외침 앞에 할렐루야 아니면
뭐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모습이 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일들이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그 아론의 족속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셨던 그 모습처럼 그 예수가 그 일의 그 모든 것을 이루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내주신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그 진리의 성령,